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기적적인 믿음 사이의 선택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과 비전을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기적 같다는 이유로 스스로 작게 축소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성껏 마련해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는 당신이 기적을 말하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산 가능한 현실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감히 기적의 길 위에 머무를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당신의 소중한 관심을 쏟을 때 그 관심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돌아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주목하는 순간 우리의 수치심을 키우고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내면의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무엇을 얻었는가? 끝없이 반복되는 드라마 같은 문제에, 사람들과의 갈등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뒤에 어째서인지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관심을 준 후에 오히려 불안은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은 우리의 관심을 받을 때 그 가치가 커집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당신의 우울함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되고 당신의 불안이, 당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부정적인 씨앗에 내가 스스로 관심을 쏟아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깊이 찌르는 것들은 대부분 이미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심겨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이미 존재하던 그 불안의 씨앗에 물을 줄 때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불안을 키우는 사람들과 생각들을 굶겨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서 두 마음을 품을 여유가 없는 계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대의 저주를 끊기 위해 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저는 안정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진실함으로 걷기 위해,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차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당신과 엮인 후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의 사명을 받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당신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나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일을 해낼 추진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의 입에 선악과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그녀의 관심을 분산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안다. 땅을 다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안다. 그런데 저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느냐? 그 순간 하와의 관심은 아니었고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관심은 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축복을 받고 격려를 얻고 믿음이 세워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그만 들여다봐야 할 때가 옵니다. 그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컷 구경하고 나서 내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제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낙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결혼을 하고 저 사람은 재정적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다시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다시 우리 삶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축복이 그저 우연히 우리 삶에 뚝 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축복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잠시 간증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순간들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복을 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삶에서는 주님, 당신은 저를 보고 계셨군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제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주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고통을 겪을 때,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제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저를 주목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느꼈던 그 경이로운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저 거대한 바다를 움직이시고 태양을 하늘에 두시고 은하수 너머로 별들을 놓으신 하나님. 도대체 저라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저를 생각하시며 저같이 작은 자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보잘것없는 나. 저는 주님께 거의 관심을 드리지 못했지만 주님은 저를 주목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것을 아시고 삼촌을 보내주셨고 기댈 가족이 없을 것을 아시고 좋은 스승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기댈 것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제게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살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제가 부서지고 연약했던 영역들을 모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방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먼저 가셔서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길을 잃고 버림받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성경에서 메뚜기가 먹어치운 것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길 위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간 모든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 나는 너를 배신한 모든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회복의 자리로 들어설 때 너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회복의 자리로 들어설 때 너는 내가 길 위에서 내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다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이 무작위적이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발이 밟는 모든 곳을 주목했다. 나는 그들이 했던 모든 말을 주목했다. 나는 내 모든 꿈과 소망과 갈망을 주목했다. 나는 너를 주목했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토록 마음에 두시나이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길과 당신의 길, 두 길 모두에 완벽하게 머무시는 분입니다. 시편 8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 길에 머무를 줄 안다. 나는 여전히 은하계를 다스리고 높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너를 괴롭히는 그 작은 문제 속으로 내려갈 줄도 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전지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과 나의 길에, 그녀의 길과 당신의 길에, 내가 그녀의 삶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서는 일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의 길 위에서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당신 안에 아직 잠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길에 머물게 하시려는 이유는 때로 당신의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기 위해 먼저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길 위에 붙드십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점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비틀거릴 때조차 주님은 바로 그곳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또 고백합니다.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는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가득 차서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중 몇몇은 분명히 내 길에서 벗어났던 순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내가 이 밤 시간에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저 사람과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내가 불빛을 깜빡여서라도 내가 이 길에도 함께 있음을 알려주겠다. 혹시 여기 잘못된 삶을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나쁜 짓을 하는데 최고였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길을 벗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설교를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에게 닿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저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쫓아오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계속 따라와서 마침내 제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도 제 과거에 저지른 모든 일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길을 벗어날 때마다 저를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끌어당기십니까? 제가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너무나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에 너무나 전념하고 있어서 내게서 나온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내 안에 심어둔 것에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내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내던져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주님은 누군가를 찾으러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길 위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맥락 안에는 오직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무를 때만 나타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무를 때 그곳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걷고 있는 길을 걸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대를 잇는 부나 대를 잇는 온전함을 누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에 대해 말씀하신 약속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원수와 맺었던 계약, 당신의 수치심과 불안감과 맺었던 계약들이 깨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물렀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서 무엇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에 머물겠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나는 계속 달려가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볼 것이다. 나는 이 길에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는 약속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무기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지만 나는 이 길에 머물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공격이 보이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도 보입니다. 당신이 나를 노리는 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보다 더 분명히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입니다. 나는 계속 달려가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볼 것입니다. 나는 계속 달려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내 길에 머물겠습니다. 무기가 형성되어도 나는 내 길에 머물겠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험담을 해도 나는 내 길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길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걷는 방식대로 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 길을 포기한다면 한 세대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위에 두 발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원수는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두렵게 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구나. 전략은 그 길에 집중하는 것이다. 전략은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전략은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전략입니다. 나에게는 10가지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수십 장의 파워포인트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내 길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에 있을 때 나는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이 길을 벗어날 때 나는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모든 자원이 당신을 뒷받침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다시 당신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마들이 떨기를 원한다면, 지옥이 긴장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려웠던 것을 압니다. 우울했던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달려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무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길이 항해하기 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새해의 힘을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 예전에 느끼던 그 추진력은 언제쯤 다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전환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길이 좁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시점에서 길을 벗어나는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약속의 땅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그 길은 좁아졌습니다. 구원이 손에 닿을 거리에, 영광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을 때 그 길은 좁아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길은 좁아졌습니다. 길은 좁지만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은 더 넓은 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넓은 길이 문자 그대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길은 너무 좁다. 이 길에는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교만, 당신의 자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길은 당신의 동료들과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좁아졌습니다. 이 의로운 길이, 이 정직한 길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들과 머무르고 싶어하는 자들 중 전자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말은 사실 꽤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땅에는 이미 주민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력하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은 당신이 기적을 말하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 될 때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정은 현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이 여정이 기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시작하셨다면 당신은 그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당신이 지금 이런 종류의 적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맞서고 있는 거인들과 맞설 자격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은 영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감히 기적의 길에 머무를 것인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 길,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그 길에 머무를 것인가? 숫자는 줄어들지만 내 영은 더 커지는 그 길에 머무를 것인가? 그것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는 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축소시켜 기적적이기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좁은 길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길이 좁아지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 당신은 누가 정말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당신은 분석을 이해하지만 영광을 봅니까? 당신은 재물을 이해하지만 영광을 봅니까? 당신은 데이터를 이해하지만 영광을 봅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영광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나를 부를 때 숫자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나를 부를 때 데이터는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광이 나를 부를 때 그것은 원수의 계획을 뒤엎을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에게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내 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뚫고 나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싸움이 아니라 영광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내 크기를 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었던 일을 상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그때에는 없었던 간증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 아픔의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때로 돌아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대해 내게 해줄 말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를 견디기 쉽게 만들어줄 거야. 누군가는 그때 필요했지만 갖지 못했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그 기억과 마주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원수의 무기가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그 계절로 돌아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바꾸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그 아픔의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돌아갈 때 그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만남을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고통을 겪었던 장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상처받고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 당신은 다시 돌아갈 때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무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보러 왔다. 때로는 혼란스러움이 끝이 아닙니다. 혼란은 당신이 그것에 부여하는 만큼의 힘만 가집니다. 당신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명확성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명령에 연결된 기름 부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혼란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일수록 주님은 길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움직일 때 주님은 나의 시야를 밝히십니다. 움직일 때 주님은 나의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승리의 행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그가 떠났을 때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속도에 맞춰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대화를 낮추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마음이 둔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아.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까지 내가 항상 너희를 덮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결국 예수님은 빵을 떼어 축복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익숙한 행동이, 그 친밀한 순간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관계와 영광의 기억이 그들을 혼란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혼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조각들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당신을 다시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당신 곁을 걸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좁아지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적인 계산을 넘어 기적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길,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간증이 되게 하시길,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